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범죄하고. 그리고 사람은 세상의 영인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이 사건을 창세기 처음부터 기록을 해 놓으셨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고통의 시작, 재앙의 시작, 저주의 시작이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직 납니다. 오직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 육신이죠. 오직 내가 잘 되는 성공만이 오직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가 물 필요 없고 난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잘 살면 돼. 잘 먹고. 물고기가 물 떠나고.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안 찾고 물이 전부 다 이래야 되는데 물을 전혀 찾을 생각도 없고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먹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무시 안 당하고 내가 잘 살아야 돼.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채워지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는 끝없는 욕심, 끝없는 갈등, 그리고 끝없는 분쟁이 나와요. 물이 답인데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요, 불안이요, 원망이요, 상처를 가지는 생각과 마음의 병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물 떠난 물고기 생각해 보면. 물고기가 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 물 바깥에서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옳으냐 틀리냐, 저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기 뺏어갔구나, 네가 나한테 피해를 줬구나. 보세요. 이게 병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계속되는 재앙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게 돼요. 착함과 열심, 양심,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와 내 자녀에게 어느 날 당연한 듯이 재앙이 온다니까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복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재앙 오는 것은요. 답도 방법도 모르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눈까지도 어둡잖아요. 자기가 갇혔다는 것도 몰라요. 행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불쌍하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 죽을 때까지 방황 속에서 뭐 내가 집이 몇 개냐, 차가 몇 개냐, 돈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 생각하고요.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해요. 이걸 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빠진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있는 줄도 몰라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자기 영혼 어떻게 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예언되잖아요. 모세 같은 구원자를 보내겠다. 다윗 같은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분은 방주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재앙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피제사, 희생제사, 유월절, 세절기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성막을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번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속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네 씨를 통해서 오겠다. 자손을 가지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 예언이 이제는 실제로 성취되어서 그분이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딱 받으시고요.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 들렀는데 성경을 펴고 읽은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61장이에요.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펴셨어요. 펴시고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는 뭐라고 하셨냐?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요.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지요. 우리를 사로잡고 포로로 노예로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 떠난 재앙과 저주 속에 빠뜨린 그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어요.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길이 열렸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속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15나라 교포들이 쫙 몰려왔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아는가?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럴 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르고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그렇게도 예언되었고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요 탄식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너희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 준다고 아니하시고 건강 문제 있는 자에게 병 고쳐주마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고 가문 살렸냐?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어요.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깨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건져냈냐?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구한 게 있어요. 뭘 구했냐?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엘리사 선지자의 최고의 마지막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어떤 거여야 됩니까?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왔어요. 여러분 성령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교회 안에 성령 못 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따라했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는 것이지. 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짐승들과 땅과 바다와 지구를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영적 존재. 이게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어느 날 인간이 범죄하고 이 몸이 육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던 육신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어느 날 이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영적 존재가 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24시 365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17절 에덴에서부터 출발한 물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 세계 정복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성령을 왜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쭉 나오면서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차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아들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딸인데 나는 여자인데. 대표성이에요. 왜냐, 아담이 남자고 먼저 지음받았잖아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지 차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해봅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신이요 전능자 신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능자의 아들들이고 창조주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의 아들들이에요. 물론 방위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신의 아들은 군대 안 간다며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니까 신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이에요. 이 말은 많이 안 써놨어요. 교만해서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우리가 망한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신분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잣집 아들만도 못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이 엄청난 신분인데도 이 신분에 어마어마하다는 걸 몰라요. 실감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못하고 체험도 안 되다 보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나는 잘 몰라.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회복돼 버렸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이걸 보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 그 말입니다. 빨리 깨닫고 누려야 돼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들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되지 뭐.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부잣집 아들이라고 다 그 아버지 거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아야 누리지. 옛날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 그랬잖아요. 알아야 누리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아버지 것이 어떤 것인지. 옛날에는 땅 부자 옛날 농토가 많은 지주들이 있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땅.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착 들이 우리 땅이다. 토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대사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알아야 그게 내 땅이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가기도 하고 갈아엎기도 하고 거기다 집도 짓든가 무슨 거기다가 뭐 저수지를 만들든가 뭐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요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무소무소하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입니다. 아버지가 전능자예요. 여러분들은 왕들이라니까요. 분봉왕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은요 자유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성령이 내게 내리시기 전 우리는 가난한 자였어요.
우리는 죄와 사단과 눈에 안 보이는 저주에 탁 묶여가지고 가난한 자였고 마음이 상한 자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마음이 상해요. 남들 새끼들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는데 나는 좋은 옷도 못 사주고 좋은 음식도 못 먹여주고 그때 마음 상해요. 그렇죠? 남들 바캉스 갈 때 그냥 집에서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 발 담그고 있는 게 이때 마음 상해요. 그럼 마음 상하잖아요. 상처가 돼요. 나중에 이 상처가 깊어지면 한이 되져요. 돈, 기어이 내가 벌어서 우리 새끼들만큼은 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굶는 일이 없도록. 아니 굶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상처가 돼서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우리 부모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선진국 됐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돼가지고 문제예요. 상처를 가지고 이를 갈고 성공하면 이게 그 물질 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나라도 살리고 말이죠. 연약한 사람 살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쓰지도 못해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 방 구들장애가 수십억이 나왔대요. 주변에서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대요. 왜? 10원 하나도 안 껴. 얼마나 돈 들어간 게 아까워가지고 겨울에 불도 안 떼고 주무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혼자 고독사 하셨어요. 이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치유받지 못하면 돈 많이 가진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많은 것을 가진 진짜 가난한 자 돼요. 마음 상한 자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가 마음 상한 자요.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예요. 뭐에 포로됐습니까? 세상에 포로돼요. 돈에 포로돼요. 물질에 포로돼요. 물질에 포로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 우리는 자유자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갇힌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해방받아야 될 건데 완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 430년의 노예 현장을 두고 우리의 똑같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랑에 막 포로된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름을 해소하고 비어있던 마음을 채우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사랑과 인정과 그거 구하고 다녀. 그러다가 메시지로 위로를 못 받고 사람의 인정으로만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메시지 하는 사람에게 실망해버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꾸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다가 다른 거를 구하고 찾다가 어느 날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세상에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게. 포로된 거라니까요, 그게. 딱 마음에 딱 포로로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사람 보지 말고 옆 사람도 보지 말고 뒷사람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 없냐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떠냐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고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해방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가난한 자였어요. 늘 마음이 상한 자였고 늘 피해자였어요. 늘 피해자였어요. 왜 저 인간들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런가요? 내가 들어간 그 장소는 왜 저런가? 늘 가는 데마다 실망하고. 나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난 진짜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난 절로 가고 싶더라니까요. 저는 조용하잖아요, 일단. 교회는 시끄러운데. 난 늘 피해자였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도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들은 해방자요 자유자인데 늘 피해자인 사람이었어요. 다 저분,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뭐 언니가, 동생이 하면서요. 옆집 아저씨가 무슨 학교 선생님이 왜 나한테 늘 피해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포로된 사람이 아닙니다.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요 포로 안 됐어요. 형들이 팔았다?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피해자 아니에요. 도망다녀도 피해자 아니에요. 인도받아요. 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우면 나를 쫓아다니겠냐. 정치해야 될 사람이 왜 그 힘도 없는 정치 세력도 없는 다윗을요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다녀가지고 오히려 다윗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봐보세요. 역사 이래요 그래요. 자꾸 공격하잖아요. 커져버려요.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다락방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부산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는데 부산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국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다락방이. 전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교도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토론을 해도 이미 이단이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불 일어난 거예요. 전국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전 세계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전도협회처럼 이렇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이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 단체밖에 없습니다. 우리 단체만 이렇게 모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데도 온라인으로 등록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피해자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포로입니까? 전능자를 아버지도 두어놓고 뭐가 그렇게 아쉽고 섭섭하고 글쎄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면서요.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밥 굶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방 받았는데도 구원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 또 해. 포로예요. 아직도 너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아직도 먹을 거 걱정해. 아직도 미리 근심해. 아직도 피해자야. 주변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막 살아. 갈등 분쟁 속에 살아요. 그리고 갇혀 있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더 이상 갇혀 있지 마세요.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빠져나오는데 광야 가면서 맨 두려워했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물 없으면 이거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적들한테 죽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겠더니 정복자가 아니고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잡힐까 봐 두려워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절망에 갇히지 마세요.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자유자예요. 어디 있든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유자예요.
근데 늘 절망하고 늘 피의식 가지고 있고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하고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감옥도 없고 창살도 없는데 갇혀있다니까요. 감옥에 갇혀있으면 아 내가 갇혀있구나 알기라도 해요. 그런데 불신앙과 불안과 두려움에 딱 갇힌 사람은 창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있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갇혀있는 줄 모르니까 늘 다른 사람만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해방의 역사와 해방의 축제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중 또 하나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탈출 영화가 감옥 탈출 영화 뭡니까? 빠삐용. 옛날 영화입니다. 빠삐용. 제가 중학교 때 주말의 명화인가 이게 TV에서 해줄 때 그때 빠삐용 막 흑백 영화로 봤거든요. 빠삐용 있는데 어쨌든 쇼생크 탈출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중요한 그 살인이라든지 막 큰 중죄를 범하고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감옥이 쇼생크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탈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의 종신형 살다가 이제 일찍 석방이 조금 죽기 전에 석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석방되졌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옛날 자기가 들어올 때 옷 입고요. 가방 들고요. 딱 문 앞에 이제 감옥 문은 딱 닫힙니다. 꽝 하고.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평생을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뭐 그 복지적인 거죠. 출소한 사람들 아르바이트 하라고 이제 보낸 곳에서 이제 슈퍼에서 봉투에다 물건 싸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살해. 부적응하고 사회 부적응하고. 근데 거기에서요 한 영감님이 평생을 살던 쇼생크 감옥에 있던 영감님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책을 대출해주는 요구를 해요. 뭐 힘도 없으니까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책을 그 죄수들한테 대출해주고 걷어가고 하는 요 일을 맡은 노인이 한 명 있어요. 이 노인은 그나마 그것이 자기의 보람이에요. 책 읽고 죄수들한테 책 나눠주고 걷고 하는 거 이게 자기의 보람이고 자기의 삶의 그 유일한 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는 나가라고 풀어준 거예요. 나와가지고 세상 나오면 자유다 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슬퍼해요. 자기 감옥에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더 있으려고 범죄하려고 했어요. 더 있으려고. 그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완전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이게 체질돼 가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와 사단과 포로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모든 이런 삶의 육신적인 것에 다 포로되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질이 들어버린 거예요. 체질돼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고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죄에서 놓였어요. 심판 없어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여러분은 죽음도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전능자의 자녀예요. 자유를 받았으면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유를 안 누려지는 거예요. 마치 그 노인처럼 감옥 바깥에 나왔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적응도 안 되지고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차라리 행복하다 느껴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세계복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러분의 환경, 조건 이런 것에 또 매이고
또 슬프고 구원받았는데 또 근심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너무 오래 있었나 보지 체질돼 버렸어요. 물 없이 사는 게 체질돼 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으면 자유를 누릴 줄 아는데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해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말씀을 자꾸만 심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닌 것 같아. 맞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죄수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간수장이가 요셉 말 듣고 살아요. 보디발 장군이 노예 요셉 말을 듣고 살아요.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살아요. 이게 어디 죄수입니까? 이게 어디 노예입니까? 여러분이 그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그래서 40일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돌아다녔어요. 베드로는 신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손대면 못 낫는 병이 없고 예수님 앞에 가져온 문제 안 해결되는 문제가 없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물 위로도 걸어가셨고 물고기 2마리로 머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기시고 바람을 명령하고 잠잠케도 하고 파도를 잔잔케도 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하면서요. 복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 고백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잡혀가실 때 베드로 주랭랑을 났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문제 오고 환경 오니까 예체질 나오죠. 불안 나오죠. 염려 나오죠. 근심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불러서 힘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문제 오거든 요렇게 해라 그런 말 단 한 가지로 말씀 안 하셨어요. 경제 문제 오거든 요렇게 해라 그런 말씀 주시지도 않았어요. 끝났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는. 다른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증인, 오직 제자, 오직 전도. 그것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베드로가 40일 집중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집중했잖아요. 집중한 후에 베드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죽겠다 하고요.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요. 전에 베드로가 달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내려오셨는데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내 영혼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갇힌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4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 자족한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채우는 거예요. 자족함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풍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배고파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고 못 찾아. 우리의 신분과 권세 줬는데 못 누려. 병이에요. 못 누리는 게 병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자기 부잣집 자식답게 그 집 재산을 못 누리면 병이지 뭐겠어요. 그것 보고 뭐란 말합니까?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억만장자 아들인데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러고 막 돈 빌리러 다니고 이러고 산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 말은 안 하죠. 뭐라고 할까요? 모질이라고 합니다. 모질이. 아니 다 있는데 그거를 못 넣죠. 여러분은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갇힌 자가 아니고 해방자예요. 근데 모르고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 모질이에요. 미안합니다. 모질이라고 자꾸 했어요. 얘기했잖아. 이 목사님이 얘봐. 아니 두 여종이 주인의 그 도자기를 한 여종이 몰래 깨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감췄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무서우니까. 주인이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여종이 그걸 봤던 거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양말 빨아 내 거. 그리고 주인이 시킨 내일 네가 해. 꼼짝없이 한 거예요. 근데 종이 돼버렸지. 하도 고생을 하다가 너무 죽겠으니까 안 되겠다. 쪽팔리고. 주인한테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가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도자기를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주인이 또 후덕한 사람이어서 그래 네가 솔직히 얘기해 주니까 고맙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고 그 도자기 뭐 10개도 100개도 더 가져다 볼 수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편하게 마음 지내라 하고 용돈까지 줬단 말이야. 내가 다 용서받고 나왔으니 얼마나 자유입니까? 해방받았잖아요. 죄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심판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재앙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 여종이 어제처럼 또 아까처럼 나를 불렀죠. 양말 빨으라. 설거지해라. 그들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했다, 설거지했다. 그걸 보고 아까 한 대로 누구? 모질이네. 우리는 다 모질이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간혹 모질이 모습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서로 모질이라고 말은 하지 맙시다만은 속으로 아이고 우리는 모질이로 살지 맙시다.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말이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 그죠? 고을 수령이 말을 타고 움직일 때 그때 탁 나팔 분단 말이야. 생전 안 불던 나팔을. 여러분 고을 수령이 지나가면 그 앞에 다 백성들이 절을 해요. 근데 그 앞에 그 말이 절은 다 받았다. 그죠? 말이 자기 등에 태운 수령 때문에 절 받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우리가 같이 절 받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나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잘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요셉의 위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미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래 황폐됐어요.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갇힌 자가 됐기 때문에 돌보지 못해서 땅도 황폐해지고 가정도 직장도 삶도 경제도 다 황폐해졌어. 그 무너진 곳을
일으키게 된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내게 내리시면, 성령이 임하면. 5절 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종이 돼서 그 주인들을 모시고 그들의 양을 치고 그들의 밭을 일구고 소작농으로 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외인과 이방인이 내 직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 양을 칠 거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러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여호와의 봉사자, 이렇게 일컬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 나라의 재물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7절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동안 종되고 노예되면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해 갔잖아요. 그들이 정말 수치스럽게 매맞고 그렇게 세상을 위해 일해왔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치와 능력의 보상을 받게 될 건데, 얼마나 받을 거냐? 갑절의 몫으로 받게 될 거다. 잃어버린 거 다 찾게 될 거다. 그리고 뭐라고 되었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의 자손은 237 나라에 알려지게 될 만큼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성령이 내리실 때. 그리고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갑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신랑 신부의 결혼식 같은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 인생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자유자요 정복자다. 그러면 정복자로서의 믿음과 마음과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갖춰야죠. 늘 무서워하고 또 짓밟힐까 봐 두려워하고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늘 남 원망하고 살고 부모 원망하고 살고 환경 탓하며 살고, 그게 정복자입니까? 그건 포로자예요. 정복을 누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 많던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가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세계복음화 다 했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집중입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 받기를 집중하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오직 증인 되기를 집중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내가 이 성령 충만을 못 누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는 온갖 고생 다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정복자가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늘 포로되고 속국되고 정복자가 아니라 피정복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됩니까? 10분 집중하세요. 10분 집중으로 24시 하세요. 정복하는 10분 집중하세요. 자유자가 되는 10분 집중하세요. 모든 메인 것을 풀어버리는 10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10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한다면 그거는 이미 포로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 크게 두려움을 갖고 공포심을 갖는다면 이미 포로된 겁니다. 그것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분 집중입니다. 예배 집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실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실제 정복을 누리게 돼요. 자, 11절 마지막 절은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때문에 모든 나라가 여호와에게 찬송을 올리고 그 공의를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이게 진짜 내 모습인데 왜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근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냐고. 죄 대신 화관을 쓰라고요. 근심 대신 찬송을 하라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근심 대신 찬송을. 슬픔 대신 희락을. 꽃단장 하세요. 죄 대신 화관을. 화관은 뭐냐? 꽃모자. 누가 써요? 꽃모자. 신부가 쓰잖아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으는 옷은 항상 입고 있죠. 찬송 항상 찬송하라. 24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누리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데다가 24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세요. 계속 10분 집중해보세요.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세요.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 참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걱정이 안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건강 문제가 왔는데 내가 빨리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되죠. 기도합시다.